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의 족보 10대 노아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 생명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죠.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중심 주제는요, 노아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즉 구약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특별히 구속사의 족보에 든 예수님의 조상들은 다 그 시대 실제로 이름의 의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요. 그래서 노아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노아와 함께 있으면 방주 안에서 안식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체는 그 당시에 노아였다. 우리의 안식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다. 안식이 서서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 안식이지 절대적 안식은 없다. 상대적 안식이라면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아는 것이 많이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 안식은 조금은아마 있을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심령 속에 영원한 안식은 예수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이름 하나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을 늘리는 것을 설교라. 그런데 집에 가면 여러분 TV 볼까봐 제가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앞뒤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아담의 족보는 구속사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란 말은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된 다 예수님 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우주는 물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라멕은 강한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남획이다. 그 남획은 예수님이 족보이던 남획이겠죠. 그러나 가인의 족보이던 남획은 자기 힘으로 교회도 세우고,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자기 힘으로 지식도 쌓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인의 족보.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택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남획이죠. 근데 남획이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노아가 이 땅에 나올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노아가 태어날 때 모든 인간들이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 영적인 안식도, 육신적인 안식도, 또 마음의 안식도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육적 족보에 든 남획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벌면 없어지고 벌면 없어지는, 한쪽으로 남고 뒤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을 저주하려면 수고롭게 일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남획을 통하여 노아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땅까지, 육신적인 삶도 영적으로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언제 노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때부터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받았다. 다른 말로 이로 받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노아의 이름 속에 담겨진 거죠. 노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루어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준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노아로부터 참된 위안이, 참된 위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쭉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노아의 출생과 또 이름 의미를 조금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출생은 아담 이후 세월이 흘러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죠. 출생할 때가. 우리가 그 가인의 족보에 든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린,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럴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보고 슬퍼하셨지만 계속 참고 또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죠. 이 무두셀라 이름은 창을 던지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가 죽으면 홍수로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187년 뒤에 에녹이 250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187세가 되었고, 에녹의 손자이자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13년 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무두셀라 300세, 라멕이 113세일 때 일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무드셀라 329세, 라멕이 181세 때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나요. 그때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대 의인. 죄악으로 물든 땅 가운데서 노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렸을 때 예로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다 노래방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술을 먹고 주일날 완전히 타락에 쓸 때 학생 하나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애로이 홀로 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대학 딱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세상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 얻는 그 쾌락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재미가요, 한번 딱 빠져 들어가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 문화에. 언젠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육신적인 것을 주고 쾌락을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세상 것 하나 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남에게 후손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때, 인본주의가 완전히 장악할 때 홀로서기, 믿음의 홀로서기 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의인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의 그 출생 때 그 시대는 어땠는가? 바로 죄악이 관영했었다. 그때 노아라는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해 주셨죠. 그렇다면 노아의 이름의 의미를 볼까요?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하흐라는 단어, 노아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누오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평안함을 얻다. 그 시대에 전혀 평안함이 없을 때, 안식하다, 안식이 전혀 없을 때, 그 다음에 휴식하다, 위로하다, 예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라는 하나 이름 속에 5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연결해 보면 노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노아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되며,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며, 전혀 영혼의 안식도 평안함도 휴식도 이루가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세상 그렇잖아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평안함과 안식과 휴식을 얻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정된 사람, 남에게 우소 말고 아담의 구속사의 족보에 든 예정된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정된 백성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 그 시대에 예정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노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노아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평안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노아 600세 되더니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주 재림하심으로 심판을, 그렇죠.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면해서 방주 안에서 안식을 얻듯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를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불심판을 면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서 노아의 이름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죠. 이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안식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즐긴다 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이름 속에 감춰진 구속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한 언제 문제 해결받고 심판의 해결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휴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죄로 인한 저주와 언제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신한 안식을 준다는 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 여러분 스스로, 아니 진짜로 노아 이름처럼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휴식을 얻고 행복하구나,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잖아요. 이게. 그럼 두 번째 단어들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뭐함으로? 저주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대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사 갈 것이냐,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어느 직장에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죄. 저주하심으로, 여기 저주하다 이 말이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르라는 동사인데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 어떻게 쉼을 얻겠어요?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데 휴식을 얻겠어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휴식도 안식이 없다. 왜? 땅이 저주함으로. 땅을 저주함으로. 우리 인간도 땅에서 왔죠. 흙에서. 아담이 아담을 범죄하도록 동기부여한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죠. 뱀을 통해서 미혹을 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종신토록 배로 다니리니 흙을 먹으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흙을. 물론 흙도 먹겠지.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먹고 살잖아요. 그건 흙을 먹으래.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땅에 속한 사람들을 먹고 살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 땅의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리라. 율법주의를 먹고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행위나 땅의 것,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주를 받아. 참 신비해요. 신기할 정도로 율법주의는 저주를 받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저주를 받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니까 기도가 저주가 돼버렸어. 선한 행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선한 행위가 저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땅에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면 그걸 저주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난이 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율법도 지키는데, 선하게 사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끊임없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왜? 사단은 그걸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사니까 존경을 받을 대상은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아담의 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저주하시냐? 피해의 영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외 없이 피해, 한 명도 외 없이 70억 인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에 빠졌다. 그럼 그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을 주의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욥은 이 지구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지구상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죄하고 선하게 산 사람은 죄하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은 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한 명도 피할 수 없다. 그 누구에도 외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봐주는 건 없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저주받으니까 쉼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는 평안이 없다.
우리 안식 시리즈 할 때도 그랬죠.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이 쉬는 것 같이 너희도 쉬느니라. 신기하죠. 근데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이 쉬지 못해요. 뭔가를 해. 그럼 못 쉬요. 영적인 안식이 없어. 하나님 힘을 주지 않아요. 쉬지 못해. 근데 한 명이 예정된 그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쉬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놔두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이게 쉼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에게 아들로 주셨다. 그렇게. 남에게 아들로. 창세기 5장 19절에 이름을 노아라여 막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했을 때, 근데 혼돈, 흑암과 공허가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 것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 나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때 남에게 후손으로 노아를 주셔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받을 거야. 그 당시에 땅이, 사람이 다 타락해서 저주받을 때 이로해주는 이가 없었어. 영원히 이로해주는 이가, 마음의 안식을 주는 이가, 유혹시키는 일을 가득 찼는데 그때 노아가 다 나타나는 거야. 이루자. 이루었다.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지?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사람. 불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심판을 면제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다, 뉘우치다, 긍휼력이다. 이게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받을 수 없는 중에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다. 노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고 위로를 받아.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유턴, 회개, 돌이킵니다. 언제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게 회개죠. 회개란 말은 내가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에 앞서 언제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언제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 이걸 회개죠. 그걸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 이 단어들을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만 이런 은혜를, 이런 위로를, 이런 긍휼을, 이런 안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그런데 문법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PL형으로 됐습니다. 즉 PL형으로 될 뿐만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미완료.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거야. 계속해서 안위를 줄 거야. 계속해서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심판날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이루어 주고 안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피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 얻는 이 사람들에게 이룰,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나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의롭다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지만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이론을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영생 얻지 못한 것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이 중요하죠. 자, 시작. 24절부터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 되느냐? 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은 의인 되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와 같이 죄인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인정받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은사를 체험해서도 아니에요.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적용을, 예수님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의 내어짐이 됐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속에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죄를, 예수님 부활, 나 의인.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노아는 이름의 뜻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의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도 안식이 없었는데, 1호자가 없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온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언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수고로 일을 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소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육적 족보에, 가인의 족보이든 남에게 문화에, 문명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혼자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회사 직원이, 학교 친구가, 내 주변엔 모든 사람들이 수요일에 안 드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쫓아서 교제하더라도 나는 예배 시간에 뛰쳐나와서 노아처럼 하나님만이 애로의 그 길을 나는 걸을 것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아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고 이 믿음 지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세속화가 돼버렸죠. 육적 족보의 남획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 그래요. 노아는 세 족속의 후손으로 남에게 아들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남에게 아들. 남에게 182세의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시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노아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해서 확인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러한 상황에 죄악이 관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심판 쓸어버리려고 할 때 6장 8절에 깜짝 놀랄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금 노아가 구원함을 입게 된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게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애로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더라. 생각나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그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저주를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여기서 입었더라 이 말이 마차라는 이불입니다. 포장 마차 할 때 마차, 잊지 마세요. 마차, 이 말이 발견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있다, 기록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 눈에 발견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노아는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 이것도 노아에 대해서 다음에 히브리 하나씩 방주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제는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잖아요. 노아만큼은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예정된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노아처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때 그때서 하나님 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몰라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이름이 노아처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아니고 됐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눈에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육적 족보에 이름 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족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멋진 말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 들으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사단의 이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서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 자랑을 해서,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중심이냐?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은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바람이에요.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하고 망했던 사람이 흥하고 애 못난 사람이 애 낳고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너무 좋은 일이죠.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능률이, 얼마나 많은 사역의 결과, 이것을 보고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누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을 회복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되어지는 현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보세요.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걸 내가 보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뭐 했으니?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 곱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보장을 받았어요. 가정의 행복도, 삶의 행복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영혼도, 내 마음도, 우리의 미래도 뭐야?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해할 자가 없으리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성 보험을 들어주신 거야. 따라서 합시다. 보장성 보험. 걱정하지 마. 그랬어. 자녀들 물질, 건강, 주변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거나 또 그것이 해결된다고 막 기뻐서 깡충 뛰지 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 없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이를 줬어.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집어넣고 다니니까 너무 고난이야. 하나님 언제 내보내 줄 거예요? 오냐? 내보내 주마.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아이가 속삭이기 시작을 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펴지 않아. 이거 없어. 그 드디어 대학을 갔어.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게 해달라고.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노심초사 그렇게 기도하고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대학을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학비가 있어야지 가지. 또 학비를 어떻게 해서 보냈어? 졸업을 하니까 또 기뻐서 막 축하를 꽃다발을. 회사 들어가는데 써주니까 백수라고 그래. 그걸 어떡할 건데 그거. 드디어 회사 들어갔어. 딴 사람 다 진급하는데 나만 못해. 아들만 못해. 어떡할 건데 그거. 나이를 먹었어. 하나님, 저 노총각 내 새끼 어떡하면 좋아요? 저야 아버지. 새벽만 울부짖었어. 드디어 여자가 생겨서 결혼했어.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소리, 돈 없다고 싸우는 소리. 부모님 그게 얘기야 이게. 교회가 부흥이 확 될 때가 있어. 기뻐. 우리 교회에 하나 쓰신다. 그럼 부흥 안 될 때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래. 이 말씀을 전에 끌고 온 거야. 20절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역 때문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하지 마라. 돈이 많이 벌리냐 안 벌리냐 그래. 얘들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끊칠 날이 없어.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네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기뻐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감사해라. 하나님과 관계로 좋아해라 제자들아. 그래. 그런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됐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신분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천재 주시신 아버지여, 키가 여기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나타나심을 감사해도 올소도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하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한 사람. 어린아이가 누구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님 떠나고 아이는 죽어. 근데 부모님 없이도 살아. 어른이죠. 이게 슬프고 지러운 자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가 없어. 이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놨느니라. 그래,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기뻐해라. 그래. 그 율법주의는 기뻐할 수 없어. 22절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는 복음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문법 보니까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받더라 그래. 취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할게, 이게 아니에요. 취소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세 구원의 문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삶도 보장해 주고 내세 천국도 보장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야. 또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천사들 앞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돼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리라고 내가 시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 면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안식을 얻어서 주님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들려 올라가는 믿음의 노아의 후손들, 예수님이 구속사의 반열에 들어온,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홍수 심판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 심판을 면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은혜를 입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심판이 면제되어 마지막 심판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받기 직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죄악에 빠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형에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이 불뜻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내세 천국을 보장받고 이 세상의 삶도 보장받았사오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사역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